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대부분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응답의 전제적인 사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도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재수할 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삼수만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얘가 시험을 보러 간 날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자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올 것 같다. 그런 생각. 왜 찾아온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저를 본 딸의 첫 마디는 아빠 삼수해야 될 것 같아 였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평안한데 이 평안이라는 것은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자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이죠. 근데 세월은 갔고 이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늙어서 죽은 몸처럼 되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뿐 아니라 아예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야이로에게도 벌어졌어요.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중환병에 걸려서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저랑 같이 가셔서 제 딸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딸에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응답의 사인인 거죠. 우리 기도로 치면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평안이 온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출발을 했는데 어떤 정갈이 왔느냐?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정갈이 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기도했는데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절망적으로 바뀐 것이죠.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상황이 우리의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고 믿으라 그랬으니까 두려움과 싸우는 여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이로가 이 상황에서도 결국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있는 방에까지 가려면 지금 다가온 이 두려움, 절망,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기면 믿음이 이기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딸은 사는 것이고 여기서 믿음이 파산하면 딸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첫아이가 5살 때 얘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동자가 노랗게 됐어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간
수치 검사를 이제 피 검사를 하더니 간 수치가 한 30, 요 정도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간 수치가 2000이라는 거예요. 2000. 근데 의사가 급성 간염인 것 같으니 2주면 지켜보면 나을 수도 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고 온몸이 노래지고 복수가 차고 간이 배꼽에 있는 데서 만져지고 고열이 나고 신음을 하는 그 5살짜리 딸아이, 저희 첫째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아이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마음이 두렵고 녹아내리고 무릎에 힘이 풀리고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의사는 점점 조심스럽게 간이식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아빠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데 눈을 감으면 두려움이,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내 목을 꽉 누르는 거예요. 한마디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전에는 한마디도 기도를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은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느 한 유튜브 전도사님이 이제 글을 쓴 걸 제가 어디선가 읽었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캠프를 갔대요. 근데 이제 그 어디 이렇게 개울가를 지나서 조그만 통나무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부모도 없이 이제 그 뒷동산 같은 데를 데리고 갔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 통나무 다리가 건너갈 수도 있지만 무서울 수도 있는. 그래서 전도사님 생각할 때 아이들이 누가 잘 건널까? 아마 천방지축으로 개구장이 노릇하는 놈들이 잘 건너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들아 전도사님 따라서 이 통나무 다리를 건너가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네 그러고 다 따라서 그 무서울 법한 데를 다 따라서 건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명이 못 건너오고 저쪽에 남아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걔가 누구냐? 완전 천방지축, 개구장이짓, 말썽 다 부리는 걔가 못 건너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는 부모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면 전도사님도 신뢰하지 못하고 외나무 다리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앞에 있는 통나무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관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질의 문제, 담력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이렇게 이제 겁이 많다는 걸 나중에 정말 더 알게 됐는데, 워낙에 이제 소심한 기질이고 몸도 약하고 가난하고, 부모님은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3일에 한 번씩 싸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3일에 한 번씩 하늘이 무너진 거죠. 부모님도 싸우면 안 돼요. 그 애들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내 마음에는 늘 불안,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제가 부목사 때는 잘 몰랐어요. 네, 이제 2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가 깨지면 어떡하나 하는 이 불안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한 분만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설교를 죽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이 눈을 감고 있네요. 또 뭐 밖에 나갈 때 인사하는데 누가 이렇게 인상이 딱 굳어 있어도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면 나는 자격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막 몇 달씩 막 슬럼프에 빠지고, 누가 조금만 비난을 해도 완전히 뭐 내 자신이 무너지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막 성장을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내가 소심해서 번지 점프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담력이 커진다고. 근데 저는 결국 못했죠. 뭐 제가 그걸 할 정도면 뭐 이렇게 소심했겠습니까? 또 검도를 배워볼까 이 생각도 했어요. 누가 검도를 하면 또 뭐 마음이 담력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주님 정말 상처 안 받는 바위 같은 심장, 돌 같은 마음 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또 금방 아셔가지고 그 다음날인가 그 책을 보는데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은 찬바람과 강풍을 견딜 수 있지만 미풍과 살랑이는 봄바람을 느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음이 바위같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되면 덜 상처는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령님께 민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세밀하게 느끼는 게 나의 은사인데 내가 그걸 잃어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돌같이 되는 걸 포기했어요. 저는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처럼 여전히 겁 많고 그때처럼 여전히 소심하고 그런 마음 그때처럼 여전히 민감하고. 그러면 이런 소심함, 겁 많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해왔을까? 그것은 마치 겁 많은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 꼭 붙잡고 쫓아다니듯이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 우리가 더 주님 의지하잖아요. 근데 전 맨날 두려우니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엎드리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매일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래 맨날 두려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풀무불 같은 두려움의 세상 속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 모든 스트레스 이거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신기하게도
주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상처, 스트레스,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엄청난 스트레스에 짓눌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한 연초였던 것 같아요. 항상 연말 연초에 목회자들이 지나는 이 시기를 데스밸리라고 합니다. 데스밸리. 너무 힘이 든 기간이라고. 근데 저도 그때 너무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 만약에 제가 그거 가지고 병원에 갔으면 이렇게 좀 공황장애 이런 진단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다가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에 달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시간도 고통스럽지만 그 임박한 죽음을 기다리던 그 시간, 그 숨막히는 시간, 그때 제자들까지 배신했던 그때 주님께서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그 스트레스, 배신감 이런 것으로 또 두려움,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 분노, 배신감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심장마비가 왔다, 또는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밀려오는 배신감, 스트레스, 분노, 이걸 다 짊어지고, 이 두려움을 다 짊어지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모든 배신감과 스트레스와 상처와 분노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죄만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눌림과 스트레스를 짊어지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믿음이 왔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떤 스트레스도 어떤 분노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떠오른 찬양이 여러분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주님도 이 괴로움, 이 스트레스 짊어지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뭔가? 내가 우리 주님 의지하면 절대 쓰러지지 않아. 그렇게 눈물로 1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주님은 그러고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그 공포는 또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도관이셨던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가 사형수들 중에 제 발로 걸어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다 끌려서 그냥 질질 끌려서 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공포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손에 거대한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픈 건 둘째치고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겠습니까? 주님이 나 못하겠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두려움, 공포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 가슴이 녹아내리고 우리 두 다리가 흔들릴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면 놀라운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두려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자다 잘 때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이게 버티잖아요. 밤을 몇 달 밤을 새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너무 두렵고 힘이 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 놀랍게도 평강이 내 마음속에 쫙 임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딱 잡아주면 제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목회 과정에서도 수많은 불안함, 두려움, 근심이 잠 못 이루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주님 바라보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어느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을 팍 사로잡고 저는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져야 되는 모든 두려움, 근심, 공포를 다 이미 짊어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주님 의지만 하면. 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늘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려고 주님이 대신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서 주님의 손을 놓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야이로에게 주님이, 야이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몰려온 거죠. 이제 끝났어. 손에 힘이 쭉 빠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손을 확 잡으시는 거예요. 확 붙잡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힘이 들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특히 저같이 겁 많고 염려 많은 사람에게 도와줘. 그러나 그 모든 일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고 그 모든 일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주님의 제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제 곁에 다 와 계셔서 그 모든 두려움을 쫓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두려움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결국은 죽음 저편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죽음 저편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언젠가 저희 교회 50대 후반에 한 순장하시던 권사님이 온몸에 이제 암이 퍼져서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고 이제 집에 와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제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단장을 하고 억지로 와서 이제 거실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정말 사랑하고 귀한 순장님이고 권사님이고 개척 때부터 섬겼던 분이세요. 그분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잘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프면, 제가 이렇게 암이 걸리면 저는 상상만 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겁 많은 사람이고 아이들 걱정, 남편 걱정, 이 불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인 거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저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저는 천국이 너무 가깝고 그리워지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목사님, 제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전 목사님의 걱정이에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신방을 맞추고 집에 가면서 제가 그분 너무 잘 알아요. 나와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평안하고 담대한 것은 그건 주님이 그분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누군가가 무디 목사님한테 물었대잖아요. 목사님 순교할 믿음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아니요, 저는 순교할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금은 전도할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순교할 믿음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한 순장님은 몇 년 전에 사고로 아들을 군에서 잃었어요. 진짜 우리의 아들이죠, 우리의 아들. 온 교회가 슬픔과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이 부부를 붙잡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자기를 그럴까봐 나를 더 내 앞에서 더, 물론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이건 개인이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손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격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인격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잘 아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시려고 우리 인생 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예수님을 배우게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야이로가 얼마나 다급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앞에 보면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새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져갖고 12개 앓던 이 혈루병이 나은 겁니다. 나았으면 됐지. 예수님이 멈춰서가지고 지금 야이로 바빠 죽겠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한 여인이 막 주춤주춤 나오니까 여인의 막 간증을 듣고 얘기를 듣고 그 막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순간이 야이로에게는 1분, 1초가 1년 같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은 지금 위급한데 예수님은 왜 이러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멈춤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야이로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 당신이 내 딸에게 누워있는 데까지 가서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딸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 멀리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짝만 만져도 아무도 못 고친 내 이 혈루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 더 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는 우리의 믿음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분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우리 믿음만큼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지? 도대체 누구시길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가? 저분 하나님이시구나. 그건 이 여인을 통해서 야이로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멈춤의 순간에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집에서 전갈이 온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를 향해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야이로가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어요. 그 예수님은 끝까지 딸이 있는 데까지 모시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거는요, 그 순간에 멈춰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가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아무 방해 없이 그냥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히. 그리고 딱 대문 앞에 도달했는데 집안에서 통곡 소리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야이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한 발 늦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랬겠죠. 빨리 가는 게 절대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이 멈춤의 시간에 오히려 믿음의 날개가 자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폐결핵으로, 불면증으로, 온갖 합병증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활기말하게 막 운동하고 뛰고 뭐 공부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다른 친구들은 저만큼 달려가는데, 주님, 제가 20대 후반에 제가 이게 뭡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꺼져갑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믿음의 날개가 자랐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달려가야 하는 그때 그 3년 동안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불안하고 몸은 꺼져가는 이 속에서 주님 붙잡고 씨름하던 그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근육이 자랐어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발견하는 믿음이 자랐어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의 날개가 자란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고난의 수렁 속에서 모든 말씀 하나가, 모든 주님, 그분의 그 인격 하나하나가 내 심장 속에, 믿음 속에 각인이 된 것이죠. 그때 믿음의 날개가 자랐어요. 지금 제가 목회 현장에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날개는 많은 것들이 그때 자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25년을 투병하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있어 여동생이 이혼해가지고 조카들까지 집으로 들어왔죠. 아이는 세 번째 애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었죠. 그랬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려고 엎드리고 바둥바둥 거리는 그때에 믿음의 날개가 자란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의 근육, 그때는 모든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장애물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자란 믿음의 날개로 인해서 결국은 내 인생의 목회의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걸 보면서 빠른 게 아니구나. 절대 늦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방해물이 있고 뭔가 안 풀려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바라보고 그 멈춤의 시간에 주님도 알아가고 내 믿음의 날개가 자라게 되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더 빨리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야이로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기고 딸이 누워있는 곳까지 모시고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 살려주십니다. 이거 보면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니까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어요. 아, 주님이 가져가니까 됐구나. 이건 출발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예수님 모시고 딸 있는 데까지 여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여정이에요. 두려움과 싸우는 여정이에요. 주님만 꽉 바라보고 믿음의 근육이 자라고 날개짓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여정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넘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위중할 때, 그때가 아주 이제 25년 전이에요. 그때가 의료 파업할 때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의료 파업을 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요,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거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자기네가 뭐 해줄 게 없대요. 그리고 얼굴 노랗고, 여기까지 복수가 차고, 눈도 노랗고, 이런 애를 데리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분당이 사택이었고 제가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였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중간에 청계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집으로 못 가요. 매일 청계산 기도원 올라가는 겁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고 밤에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막 믿음이 나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막 그냥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밤새 부르짖고 몇 시인지 몰라도 막 밤늦게까지 부르짖고, 뭐 딸이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없더라고요. 뭐 산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갖고 막 기도하는데 뭐 내 마음 안에 인생에 더 큰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바깥에 있는 두려움을 두렵지도 않더라고요. 막 주님만 붙잡고 충만함으로 내려와서 집에 가려고 시동을 딱 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의심을 던져준 거죠. 야, 네가 기도한다고 딸이 낫냐? 무슨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쓰든지 해야지 네가 기도한다고 딸이 낫냐? 갑자기 그런 의심이 들어오니까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한 걸음도 갈림이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갑작스럽게 의심이 들어와서 이 절망하는 속에서 제가 거기서 그냥 얼마나 더 있었는지 저도 몰라요. 정말 한동안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참을 지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 목사지? 예,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내가 듣고 응답할 거라는 사실을 네가
못 믿는구나. 그렇다면 너는 나중에 너도 못 믿는 기도를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사기꾼 목사가 되겠구나. 정말 이게 지금도 생생해. 이게 되게 하여튼 간에 마음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기꾼 목사가 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선택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목사를 그만두든지 믿든지. 근데 제가 목사를 그만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선택은 뭐였냐면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 내가 기도한 걸 주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믿는다고 손해볼 게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었어. 믿는다고 손해볼 게 없고 오히려 믿으면 기대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 믿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네. 믿는다고 손해볼 게 없구나. 믿자. 그럼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난 한 달여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항상 찬양을 제 입으로 해본 적도 없고 침울하게 다닌 거예요.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제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서면서 돌려주세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기도하러 가서 주여, 이 딸을 맡깁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면서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은데 제 애비가 저러고 꽉 붙잡고 근심 걱정하면서 맡기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치유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폴 트루니에가 신앙이 공증근의 고개와 같다 그랬어요. 이쪽 막대기를 잡고 붙들고 쫙 가다가 이걸 놔야 돼요. 그래야 저쪽 막대기를 딱 잡으면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막대기를 잡고 쫙 갔다가 안 놓으면 다시 뒤로 빽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기도 열심히 하고 쫙 믿어야 되는데, 이거 놔야 되는데, 맡겨야 되는데 안 놔. 다시 빽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오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너무 잘했는데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 문제였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주님 앞에 결심했죠. 믿겠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집에까지 찬양을 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내 신뢰와 찬양을 드리면서 집으로 갔어요. 그때 아내가 제가 너무 늦게 오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런 핸드폰도 없을 때였어요. 너무 늦게 오니까 아내가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언제쯤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언제쯤이라고. 아이가 조금 전에 잠이 들었는데 여보, 눈동자에 노랗던 게 일부가 하얘지는 것 같더라. 그러는 거예요. 와. 그리고 자는 애의 눈을 이렇게 막 열어봤는데 이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봤더니 눈동자에 아주 노랬던 게 한 3분의 1이 하얘진 거예요. 점점 하얘지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을 데려갔더니 간 수치가 2000이라 그랬잖아요. 간 수치가 몇백 대로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데려갔더니 정상이 된 거예요. 의사가 어떻게 했네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했냐면은 어떤 아이가 저쪽에 왔어요.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제가 얘하고 똑같은 증상으로 온 아이인데 저 아이는 간 이식을 해서 약을 먹으러 온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를 해서 지금은 뭐 병원에서 뭐 이제 회사에서 건강검진하고 그러면 너무 건강하고 완전히 깨끗하고 막 그냥 회사에서 야근하고 막 교회에서 전도사처럼 뛰고 지금도 중등부 수련회 어저께 선발대로 갔어. 선발대. 너밖에 없냐? 자기밖에 없대. 자기가 아니면 뭐 교회가 쓰러진대나. 그래서 선발대로 갔어.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쯤 아마 봉봉봉 뛰면서 찬양인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났으면 믿어야 돼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건 믿는 건 뭐냐?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신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께 무릎 꿇고 단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항상 그때를 생각하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주님 손안에서 제 손안보다 훨씬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걱정 대신에 맡기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맛보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혈루증 여인이 그 12년을 이제 앓은 혈루증 여인이 나오고 또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숫자가 같을까 하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회당장의 딸이 12살이니까 야, 쟤는 12년 동안 너무 행복했겠구나. 저도 뭐 딸들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겠구나. 반면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이 회당장이 12살 난 자신의 딸의 고통이 아니었다면 이 12년간 고통받아온 여인의 슬픔을 알았을까? 그런 고통의 세상을 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 딸 때문에 고통의 세상을 보게 됐어요. 제가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다급한 기도를 많이 올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막 띄워놓고 마음 환자들이나 막 기도를 하죠. 우리 딸이 위급하니까 저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여기 앉아 있고 다른 목사님이 저 대신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제 딸의 이름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올린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나는 이런 마음을 얼마나 알았던가. 나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간절하게 기도했던가. 이게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약을 타려고 늘 신방 다니던 병원이에요. 로비에 앉아있는데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그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겠구나. 저쪽에 아이 그 의자에 앉혀놓고 링거 꽂고 휠체어로 밀고 가는 그 어머니의 그 무심한 얼굴 표정이 보이는데 저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남편을 부축해서 가는 어느 아내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이런 두려움이겠구나. 내가 이 병원을 숱하게 신방을 왔는데 나는 이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았나. 거기서 또 막 회개하는 거예요. 얘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어느 날 엄마랑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밑에 동생이 둘이 있는데 3살, 1살짜리가 아직 돌 안 지난 이 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절더러 얘가 엄마랑 자고 싶다니까 날더러 그 동생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 태우고 카시트에다 태우고 그리고 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내 1살짜리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오빠가 또 3살짜리가 으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 막 숨이 넘어가게 우니까 저도 울고 싶더라고요, 진짜. 간신히 얘네를 데리고 집에를 갔어요. 어떻게 울다가 잠이 든 아이를 안고 집에 이 불 꺼진 집 문을 여는데, 내가 오면 언제나 불이 켜져 있고 띵동하고 누르면 아빠 하고 새아이가 달려오고 아내가 이제 왔어요 했더니 집에 불이 꺼져 있고 우리 큰아이는 이 집으로 다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 집문을 들어가서 아이를 누이려고 그러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깬 거예요. 깼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가 울기 시작하니까. 그래갖고 막 다급하게 아내가 그 애 막 젖도 먹이고 하던 옷을 찾았어요. 저기 있더라고요. 그걸 입었어요, 내가. 젖냄새 나는 옷을. 그리고 아이를 딱 안았더니 얘가 좀 진정을 하더라고요. 간신히 재우고 또 3살짜리 아들을 재우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야, 우리 집사람 너무 힘들었겠다. 혼자서 이 새아이를 어떻게 키웠지? 네? 어머니 친정은 저게 여수고, 또 시어머니는 얼마 전에 시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고, 그런 아내가 이 새아이를 어떻게 혼자서 키웠을까? 어떻게 이 새아이를 데리고 분당에서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까지, 차는 내가 갖고 오면 차도 없는데 어떻게 다녔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냥 나만 힘든 줄 알았지. 거기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제가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걸 몰랐습니다.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진짜 아내한테 잘하겠습니다. 막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이런 고난을 다 터널이 끝나갈 무렵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한 거죠. 이런 여정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마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저를 위해서입니다. 저를 위해서. 저처럼 어떻게 위로받을 길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고 막 장문의 편지를 보낸 분들 계셨어요. 고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세상을 보게 해 주신 것이죠. 내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세상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에 내 믿음이 한편에서는 단단한 믿음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된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고통을 당하는 만큼 사실은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두려움과 싸워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알아가야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완수해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대공황 시대에 17세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자녀가 7명인데 수입은 한 푼도 없고 집은 대출이 잔뜩 끼어 있어서 언제 다 갚을 줄 모르는. 그런데 아버지가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소녀의 어머니는 7 자녀를 거느리고 터벅터벅 볼품없는 무덤으로 간 것이죠. 이 소녀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고 신락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리를 들었어요. 칙칙하고 무거운 정적을 깨고 부엌에서 빗질하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쓱싹, 쓱싹.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더 힘이 들어간 소리로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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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사흘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빗질 소리는 계속 들렸고 이 소녀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빗질 소리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인생은 계속된다. 희망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고 앞으로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생을 이어갈 것이다. 그때 어머니의 그 빗질 소리가 그렇게 달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그런 것처럼 보여도 이미 우리 앞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응시하면 주님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뚜벅뚜벅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십니다. 빗질을 해야 됩니다. 걸어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터널의 끝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망의 골짜기는 우리를 죽이려는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유업에 도달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두려움의 터널,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고 손 붙잡고 간절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주님 기적과 같은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자랄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날개도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좋으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성복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